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허락하신 복입니다. 불신자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챈 것을 알고 방성대곡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후회와 원망, 성호의 눈물일 뿐 그것은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값없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린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야곱에게 다 뺏겼다는 생각으로 가득하여 억울해하기만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은 자기인데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생각하지 않고 야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정오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입니다. 41절부터 4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야곱은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분명히 얻었지만 에서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죠. 에서는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실을 알고 미움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가 가인과 아벨의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 두 형제의 공통점은 형이 하나님의 축복을 동생이 소유한 것을 알고 화를 내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아벨의 행동은 전적으로 의로웠는데도 가인이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야곱의 행동은 전혀 의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에서는 그래서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이의 싸움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견해가 서로 달랐던 이삭과 리브가 때문이죠. 무엇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아들을 각각 사랑한다면 그 아들 사이의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인데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부귀영화가 전부인 줄로 착각하여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에서처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미움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 하는 것이죠. 43절부터 4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에서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리브가는 또 다른 계략을 나타냅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 에서가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서 며칠 동안 머무는 것이죠.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를 감지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야곱에게 지시합니다. 리브가는 내가 한 일을 잊을만 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갈등의 책임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도망하여 라반에게 가서 며칠 동안 머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이 20년이라는 세월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가 풀리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사이가 좋았던 상태로 회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뉘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분노를 폭발하는 에서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내 죄를 보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리브가의 엇박자 자식 편애가 형제간에 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자식 편애는 야곱의 남은 삶에 형제간의 갈등의 씨앗을 심습니다. 가족과의 이별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잘못 전수된 삶의 지혜인 속임수가 초래한 고난의 역경은 인간적인 계략의 대가인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을 도덕의 잣대로만 잴 수는 없습니다.
이삭의 장자 축복은 리브가의 계략을 넘어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이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리브가의 속임수는 이미 결정된 축복의 방향을 돕는 도구에 불과했죠. 야곱이 장자 명분을 얻고 장자 축복을 빼앗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와 또 인간의 실수와 또 인간의 계략이 뒤엉켜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바탕나고 형제 사이가 원수가 되는 고난을 통해 야곱을 다루고 가십니다. 야곱은 에스보다 더 악한 라반 밑에서 20년간 수고하며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쌓여가며 이스라엘 12지파 믿음의 후사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혹독해도 구속사의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획득하려 했기 때문에 이 혹독한 구속사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택한 자 야곱은 혹독한 훈련을 거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마침내 받게 됩니다.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는 또 한 번 미묘한 거짓말을 통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자고 이삭을 설득하는 것이죠. 에스가 가나안의 헷족 속인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노골적으로 에스의 아내들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에 불평을 터뜨립니다. 햇사람의 딸들로 자신의 삶이 싫어졌기에 야곱마저도 에스처럼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불신결혼하면 그는 삶의 소망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야곱을 외갓집에 보내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에스처럼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독한 훈련을 거치며 내가 받게 된 복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입니다. 28장 1절부터 5절인데요. 먼저 1절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산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챘지만 인간적인 계략은 결국 화를 자초합니다. 형의 분노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나는 망명자로 전락하게 되죠. 실제로는 형의 살기 어린 복수를 피하기 위해 바단 아람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으로는 적어도 아버지 이삭에게는 신부감을 구하러 간다는 명분으로 야곱은 적어도 40세가 넘는 나이에 길을 떠납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닌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당부하고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이방 여자 중에서 배필을 구하지 않고 라반에게 가서 믿음의 배필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곧 영적 후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믿음 때문에 출발했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각자 맡겨주신 자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체들을 돕는 배필로 붙여주셔서 혹독한 훈련도 쉽게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적 후사의 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뿐 아니라 신앙의 선배, 목자, 공동체, 목회자 모두를 나를 돕는 배필로 주셔서 혹독한 훈련을 쉽게 받게 하실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리워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확실히 전합니다.
이 순간에 그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깨닫게 되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베푼 것은 형이 아닌 동생 야곱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삭은 장자의 복과 약속을 상기하여 야곱의 밧단 아람 여정을 축복하면서 당부합니다. 이삭이 보기에는 도피나 망명이 아니라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 당부 끝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야곱에게 계승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삭은 이미 야곱을 후손 번성과 가나안 땅 상속 약속의 정통 상속자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장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입을 통해 가나안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에스가 아닌 도망하는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는 거죠. 에스와 야곱이 똑같이 고생했다 해도 믿는 우리는 야곱의 고난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 장자권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5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불신결혼은 구원의 성취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이나 자녀의 배우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는 뜻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천국의 인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숱한 고난을 주시며 연단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고난이기에 우리에게 오는 사건을 영적 구사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내 죄만 보고 걸어가야 하죠. 정영신문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돕는 배필은 누구입니까? 셋째는 에스의 잘못된 적용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에스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삭이 야곱을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의도적으로 보낸 것도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에스는 이 모든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을 보고는 자신은 이미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형의 분노와 복수를 피해 도망치는 길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신부감을 찾아 단기 출장길을 떠나는 마음으로 야곱을 브엘셀바로 보내게 되죠. 8절부터 9절입니다. 에스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스는 자신이 아내를 삼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에스는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에스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지 못하기에 이삭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며 신결혼을 위해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가고 또 그곳에 야곱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두 아내가 가나안 여인이기에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해 아버지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에스의 행위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자와 불신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벌과 돈을 취하는 방향이 안 맞는 적용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부 이처제를 멸시하는 행동이죠. 에스는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삭에게 남은 축복을 받아버리고 애를 쓰지만 이는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신결혼에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에스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없고 세상의 복만 받으려 하니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늘 다른 복을 구하기에 칼을 믿고 생활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을 살아가는 불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실권자나 유력자의 마음을 얻으려 애써다가는 이처럼 엉뚱한 적용을 하며 이 잘못된 적용으로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성리하여 자신의 목표를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들의 거짓말과 독단 때문에 가정은 끔찍하게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지만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칭찬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열한 수준의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내가 조바심을 내고 거짓과 술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영적 성공을 얻기 위해 거짓과 조작을 시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영적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이 거짓과 술수를 밀고 나가는 것은 비극 그 자체입니다. 편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에 사로잡힌 영적 불감증이 바로 문제입니다. 영적 분별을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지 자신의 감각에 의존하면 큰일 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거짓이나 술책이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과 조작이라는 수단을 통해 축복을 절대로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복적인 마음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는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실을 알고 미움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동생을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저에게도 내 죄와 잘못은 보려고 하지 않고 당장 억울한 것만 생각하여 복수를 다짐할 때가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남을 원망하며 책임 전가하지 않고 먼저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성숙한 인격을 갖추도록 이 땅에서 숱한 고난으로 연단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난에 두셨기에 고난이 언제 끝날지 묻기보다는 이 고난을 영적인 열매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순종하게 하시고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돕는 믿음의 배필과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복신앙으로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 말씀 따로 적용 따로의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미움과 시기와 억울함이 가득한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실권자나 유력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에서처럼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게 하시고 혹독한 훈련을 거치며 구속사의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영적인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신결혼이 개인은 물론 공동체를 흔드는 범죄임을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무림한 크리스천의 식구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